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그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로 찬양합니까? 예배로 찬양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정통 교리를 설명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는 그렇게 문답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여기에 제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뭡니까?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목적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소요리 문답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빛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즐거움인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무엇으로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동대문 중앙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예배로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잔치이고 축제이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주일날 왔다 가는 정도,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에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올 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뭐가 참된 예배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하면서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그때, 이래서 참 백성들, 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되게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참된 예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의 예배가 그림자였다면 신약의 예배는 실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 가지 그 차이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방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것이 참된 예배였어요. 이방인들 자기들에게 섬기는 바알의 예배, 이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인 것은 맞는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기는 특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입은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제 신약의 예배의 대상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인 것이죠. 또한 장소도 달라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였어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그들의 예배의 장소였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배의 장소가 어느 한 곳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가 모인 곳이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중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사는 그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즉 교회가 모인 곳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고 교회가 모인 곳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이 황학동에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곳에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이곳에도, 중국에도, 미국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하나님은 지금 어디든지 계실 거예요. 지금 이 11시에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기에 이제는 어느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모인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의 방법도 차이가 납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에 참여해야 돼요. 절기 때마다 남자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예배의 방법이었다면 이제 이 신약시대의 예배는 예배의 방법이 다릅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고 바로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이 참된 예배자들, 어떤 것이 참된 예배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어느 한 장소에 가 있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임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영으로 예배하라, 기억나시죠? 제목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하라는 건가?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요, 거짓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예배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요. 진리로 예배할 때 이 진리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알레데이아 그랬는데 이 뜻이 뭐냐면 거짓과 위선이 없는 진실한 상태, 속임이 없는 상태, 그걸 진리, 이렇게 알레데이아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거짓 없고 위선이 없고 속임이 없이 그냥 있는 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남자분들은 이렇게 정장들을 다 하고 나오셔요. 보통은 정장 안 입는데 이렇게 다 정장들을 하시고 여성분들도 예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늘 입지 않았던 옷들 꺼내 입어서 그 예배를 가지고 그 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옷은 예의예요. 예의. 그러지 않습니까? 옷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옷은 예의예요. 그 사람에 대한 예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뭐죠? 그게 내면이에요. 내면. 겉은 꾸미고 옵니다. 한껏 꾸며요.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은 꾸며서는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인데, 한번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깨끗한 심령이 아니라 어떤 심령? 이거 영어로 말하면 broken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이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자신이 없죠. 그래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나도 죄성이 있어서 죄의 많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온갖 이 더럽고 추악하고 다 망가진 세상에 살면서 우리 역시도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옷은, 우리 얼굴은 비누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씻겨지지가 않죠.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상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죄로 오염된 마음을 예배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상처와 우울한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진리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예배, 진실한 예배, 꾸밈이 없는 예배, 그러한 예배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치 환자가 병원에 올 때, 병원에 와서 의사를 만날 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나는 건강합니다, 이런 환자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우리 하나님이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영적인 병원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마음이 많이 깨져 있어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병원에 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깨끗해요, 나는 멀쩡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함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드렸던 아주 영광스러운 기도인데 장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알레데이아, 여기 쓰여 있어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그래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합니다. 또한 성경 봉독을 하죠. 설교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고 우리 모두는 그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예배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 모두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했을 때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앞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못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제사를 누구를 통하여 드렸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죠. 완전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모든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특별히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의 4분의 3 정도가 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대문 중앙교회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가운데 중심이고 예수님만이 이 예배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일 낮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기도회든 구역 예배이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 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 장로님의 대표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또한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말은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에 예수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항상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없는 솔직한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보기에는 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훌륭한 삶을 막 예배를 드리며 찬송 부르며.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겉모습 말고 여러분 내면은 이곳에 앉을 때에 여러분 있는 그대로 가져가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많은 갈등과 번민과 지금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솔직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가야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솔직하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예배, 말씀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러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찾으신다는 말에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죠. 누가 이렇게 예배하는가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해요. 뒤에서 교역자들이 김은천 왔네 출석 이러고 하는데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과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과 위선으로 왔다 가는 거죠. 마치 거룩한 양, 나는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살아가는 양,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한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깨어지고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다 아시는데, 주님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약한지를 아시는데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리이신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야 되는데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은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돼. 오늘 무슨 말씀인지 요한복음인지 마태복음인지도 헷갈려요. 진리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기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짜 참된 예배자가 드물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목사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쇼와 같은 예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의지하는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예수님이 빠진 예배 드리지 않도록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이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 이 동대문 중앙교회 이 황학동에서 드리는 요 작은 무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형교회에서 저도 예배를 여러 번 드려봤는데 너무 웅장하고요, 성가대 찬양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해요. 거기는 막 오케스트라에다가 막 뜨겁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자를 찾으시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비록 적은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가 반응하는 예배,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의 중심이 돼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몸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거짓과 위선이 아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이 모든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상한 심령은 치료하시고
죄악으로 얼룩진 마음들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는 복된 예배,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